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며 77절, 맥주절이라고도 불리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의 근거로는 6월절 후 첫 안식일 아홉날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엘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절기를 지켰는데 이날을 예축절, 오순절 등으로 불렀습니다. 다음 주 이제 3일째 주간을 지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오순절을 지키며 대강절까지는 이 절기로 가게 됩니다. 또한 신약성경에서는 부활절에서 50일째, 즉 예수님 신천일에서 열흘 후 첫 일요일, 주일의 이날 마가의 나라를 통해서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언급하시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하신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야 될 이 사역, 이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주관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면서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강조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과 성령 사이에 하나이심을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어느 정도 하나이신가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외에 다른 어떤 새로운 계시를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 정도로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지도 못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의 깊은 의미와 그 가르침의 참 뜻을 비로소 깨달아 알고 기억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이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을 것임에서 오는 제자들의 불안을 달래주시기 위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그 이상의 크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평안, 너에게 주노라 라고 했던 이 평안이 이 불안, 이 해수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이 무력으로 지배하며 유지하는 외형적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감히 로마 제국이 군사력에 대항할 힘이 있는 나라가 없었기에 전쟁의 중단 혹은 종식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대 제국에 대항할 나라는 민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복하면 무자비한 응징을 당할 것이 두려워 불종함으로써 누리는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평화가 한 사람 개인의 신령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칼과 창,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단지 전쟁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절대 권력인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평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렸던 시대에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그 진리의 깨달음과 거기서 오는 기쁨과 내적인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제국의 속민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로운 평화, 진정한 평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평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겁니다. 그 평화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 수 있는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과 희생적 죽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야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받은 데서 오는 기쁨과 평화, 그래서 마음의 정죄와 형벌에 대한 아무런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상태가 주님의 평화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그 평화를 만드시기 위해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님은 삼위 인격체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예수님은 대단하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있긴 했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날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은 일단 제자들에게는 기쁨보다는 근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 우리의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불안감, 공포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였다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본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라면 예수께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불안과 공포로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하신 말씀은 교회의 역사에 크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일체론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구절을 많이 들먹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께서 가장 크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적인 전통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신성과 영원성과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빛 아래서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세상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자발적으로 자기를 종처럼 낮추시고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신 말씀은 그런 뜻으로 그 뜻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왔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들릴 것이기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복해서 단단히 일러두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주님께서 다 하시기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한 예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리 예방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있을 때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로마가 너희를 괴롭혀도 너희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는 주님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주의 성령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일을 믿는 이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곧 벌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사건을 믿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예수께서는 사실상 더 하신 말씀이
안에 하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십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은 곧 붙잡히셔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눌 수 없을 때가 임박했음을 다시 알리셨습니다. 그때의 십자가 아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는 벌써 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오셨다. 마귀는 지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자 그가 그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고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의 그 흉계도 단 사흘 만에 헛된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완성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마귀의 계략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도 근심도 두려움도 없이 사는 참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문에 앞에서 예수님은 주님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길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수동적으로 이기적으로 근심과 두려움 없이 사는 소극적 삶을 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다 설명해 주신 후에 하신 오늘 마지막에 말씀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신 그 말씀이 예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마귀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 그들이 펼치는 증상과 모략과 비난과 음해와 죽음의 공격 앞에서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며 그에 맞서 당당히 싸우러 나가라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룟이 유다처럼 교회 안에서 세상과 야합하는 배신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침체되었다고 영원히 침체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오각교회와 함께하기에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성남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당시 많은 부흥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보다도 더 큰 부흥이 이제 우리에게 기다려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마귀까지도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한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으면서 다시 복음의 근간을 붙잡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승리의 대가를 지금부터 부르자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들이 이 땅에서 청소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더 정결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귀하게 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기쁨으로 응답하며 근심도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바르고 올곧은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겸손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다시 우리 오갑대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 공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